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큰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렸고 번개가 내리치고 빽빽한 구름이 온 시내산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압도된 채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는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냐이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자 앞에서 선 생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작은 깃털이 서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포효한다면 그 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혼비백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그렇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죽을까 하느라 이야기하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에게 경외하여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큰 위험 중에 강림하신 이유는 그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곧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를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10계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머지 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그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흑이라 번역된 단어는 빽빽한 구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짙은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암흑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성전을 가득 채웠던 구름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자신을 숨기시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거룩을 직접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비롭고 지혜로운 조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고 빽빽한 구름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빽빽한 구름 속에 주의 임재를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흑암 속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상으로나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대로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어떤 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쉽게 만들고 또 쉽게 부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과 형식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이는 바로 앞에 있는 23절과 대조됩니다. 23절에는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24절은 오히려 제단을 두고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기 좋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지 말고 비록 금과 은과 비에 초라하고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흙으로 쌓아 만든 토단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으로만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일 정으로 돌을 쪼면 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기술을 동원하여 석재를 가공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단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 성공, 권력, 쾌락, 세계적인 가치관 등 다른 것들을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자녀나 배우자, 연인들을 그 하나님이 머물어야 하는 그곳에 그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리를 제쳐두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둔 그것을 성취하고 난 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성공하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하나님 권력을 얻으면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둔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그 자리,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민서, 혜민, 희은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끌어 달라고. 또한 11월 24일에 있을 임직자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